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놀랐는데 또 나타난 능력을 보고 그들이 도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또 배척하게 됐습니까? 그럴 때 또 예수님이 여기 4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고향 외에서 존경받지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외에는 선지자가 존경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물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성장은 주로 한 30년 동안 주로 이제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셨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뭔가 모르게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좀 예수님을 멀리할 때가 있고 또 복음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못 누릴 때가 있지요. 복음은 굉장한 능력인데 우리가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이 아무런 권능도 행하시지 않고요. 몇몇 소수의 병자들만 고치셨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놓칠 때가 많고 못 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그렇게 우리가 늘 복음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잘 알고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여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늘 훈련받고 늘 복음을 듣고 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같이 지냈던 이 고향 사람들이 복음을 놓치고 많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 왜 그랬을까?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경험과 세상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고 또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내 경험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이며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냐?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능력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세상 기준입니다. 세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많이 가졌냐 안 가졌냐, 있냐 없냐, 배웠냐 못 배웠냐, 전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복음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으로 살고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거든요. 아니 지금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그의 형제들이 지금 같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냥 아멘으로 말씀 받으면 되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요. 두 번째로는 전부 내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복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하는 거 있죠. 내 생각대로. 여러분, 내 생각이 얼마나 오류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틀릴 때가 많은지 모르겠더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비가 온다. 우산 장사한테는 좋아요. 비가 개었습니다마는. 아침에 비가 또 우중충 와가지고 또 좀 교회 나가는데 곤란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날이 겠어요. 참 감사하죠. 근데 비가 오면 우산 장사는 굉장히 수지 맞는 날입니다. 근데 소금 장사한테는 싫어요. 소금이 녹아버리거든. 그렇으면 자기 생각에 따라 기준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광야를 지나갔는데 200만 명이 200만 개의 생각을 다 하는데 다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틀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하자. 주장하지 말자. 아, 정말입니다. 예전엔 저도 복음 아닌 걸 주장했거든요. 내 생각을 주장했거든요. 다 내려놨어요. 복음만이 절대적인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내 기준 가지고 뭐 목수의 아들이 있니? 자기 생각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복음을 듣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해요.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내 고집하고 그래요. 그러면 많은 걸 놓치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하고 지난주에 어떤 성도하고 우리 교회는 아닌데 좀 갈등하는 걸 보고요. 옛날엔 저도 그랬는데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좀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성도들하고 갈등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걸 보고 야, 불쌍하다. 저거 다 양보하면 될 낀데 성도를 도와주면 되고 좀 손해를 보면 어떠냐.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 말이지. 얼마나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지 몰라요. 성도하고 똑같이 목사가 그걸 보고 자존심 상하다. 난 목사인데 말이지. 좀 손해를 보면 어떠냐 말이야. 복음 안에 다 있는데. 전부 자기 기준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복음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아니 지금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게 무슨 상관이 아니 마리아의 아들 왜 마리아의 아들 했나 했더니 좀 무시하는 또 시기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보니까 주석에 보니까 이때는 요셉의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죽었을 때입니다. 이때 과부의 아들 좀 시기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무시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전부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가지고 아니 과부의 아들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복음으로 보지 않고 말이지 저 사람 어떤 사람이고 뭐 어떤 사람이고 복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고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마귀가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막 유혹합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속으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 주장하게 됩니다. 자기가 항상 맞다는 거예요. 선악 판단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집사가 어떻고.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흑암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의 속임수.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선악 판단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자유, 그 고유 권한인데 타락한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장 22절을 보니까. 하나님 탄식했잖아요. 저 아담과 하와가 우리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됐다고. 선악 판단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는 복음이냐 아니냐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내 기준대로 판단할 게 아니고 세상 가치로 우리는 볼 게 아니라 복음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배척했다니까 지금. 그리고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보고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 23절에 보니까 자,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죠.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는데 8명이나 달려들었는데 이 아이를 못 고쳤어요. 그러니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면서 말하기를 할 수 있거든 주님, 우리 귀신 들린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다 그랬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조금 전에 제자들이 실패하는 걸 보고 예수님도 실패할까 싶어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들 고쳐달라고 했다가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십니까? 우린 자꾸 편견을 가지고 어떤 분은 교회 일도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면 그거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가 실패했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래요. 자기 경험에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인간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복음으로 모든 분들을 보니까 다 이해돼요. 전부 도와주고 싶어요. 진짜예요. 옛날에는 제 기준 가지고 보니까 저 인간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오늘 여기 나사렛 동네 사람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는 이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혹시 편견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기준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그 기준으로만 그 기준만큼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이요. 복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자꾸 내 기준 가지고 복음을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 그 기준만큼 들려진다니까. 복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로 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보고 듣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게 오해됩니다, 말씀이. 어떤 분은 말씀 듣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오해하는 분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상처라. 자기 가문에 흐르는 문제라. 오해할 일이 아닌데 오해를 해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축복이 뭐냐? 내 문제를 내가 아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다라는 얘기를 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분은요, 자기 문제를 몰라. 다른 사람 문제만 보지. 이것처럼 깝깝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내 문제를 보자. 내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 은혜로 작년에요. 사단의 실체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내 문제를 아직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좀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단했어요. 자기 문제인 줄 모르고 자꾸 다른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처, 영적 문제,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를 봉쇄해야 돼요. 이거 빨리 치유받아야 됩니다. 내 기준 바꿔야 됩니다. 복음으로. 절대적인 기준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는 보고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사렛 동네 사람들처럼, 선지자의 동네 사람들처럼 여러분
다른 기준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의 동생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예수님의 말씀 듣는 데 있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준, 세상 기준, 세상 가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들려집니다. 그래야 사실이 보여지고 그 뒤에 진실이 보여지고 그 배후에 영적인 사실이 보여집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만 보여져요. 껍데기만. 육신적인 것만 보여져요. 두 번째로 3절에 보니까 보세요.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참, 이 천주교에서는 또 이걸 부정합니다. 마리아가 동정녀래, 애를 안 낳대. 평생. 분명히 여기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우리 형제, 우리 자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 그걸 인용하면서 이거는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라네. 아니에요. 친동생들이에요. 알겠습니까? 마리아를 우상시하느라고 또 천주교에서 왜곡시키는 거 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가족 관계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 남편하고 싸우다 오셨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지금. 가슴은 좀 떨리겠지. 흥분이 좀 덜 가라앉았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말씀 받으면 안 되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거슬린 사람 있습니까?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왜 가족관계를 덜먹거리고 직업을 덜먹거리냐.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지금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다 놓치는 거예요. 그 어떤 곳에도 영향받지 마셔야 돼요. 아멘? 혹시 싸우고 오셨다 할지라도 지금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자녀간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털어버리고 넘어서셔야 돼요. 그걸 그대로 갖고 나오시면 오늘 말씀 다 놓치십니다. 지금 막 사업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 말씀 아멘을 받으면 되지 무슨 또 가족관계를 얘기하고 목순이 아니니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요셉이에요. 어머니가 가장 필요할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라헬이. 부모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때 있거든요. 성장한 사람이 부모 옆에 있어야 됩니까? 그러나 부모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요셉이요. 거기에 대해 형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이복 형들이. 심지어 죽이려다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처럼 가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이 가정 문제를 뛰어넘었어요. 아멘. 여러분, 가정 문제 우리 렘넌트들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바보같이 부모님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세계보면 못합니다. 오늘 이 동네 사람들은 가족관계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 누이가 우리와 같이 있지 않냐?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혹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그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 영향 받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엘리 시대 때 가장 교회 문제가 많았을 때입니다. 엘리는 무능력했지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 설명하지 않아서 그 시대가 암흑 시대였어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인데 회막에서 일하는 여자하고 간음하고요. 또 하나님께 바친 재물 다 중간에 떼어먹고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사를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교회가 엉망이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거에 잡히지 아니요. 그걸 뛰어넘었어요. 한 시대 교회를 살렸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어요. 아멘? 막 교회가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다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사업이 힘듭니까? 뛰어넘으셔야 돼요.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겁니까? 그 사업 놓고 기도하면 되지요.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 국가가 어렵잖아요.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아주 원수도 철천지 원수라. 댓글 보면 완전히 상반돼. 아니,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 참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핫바지와 똥의 나라가 말이지. 맨날 싸우는 백성들이 이 정도 복을 받고 아프리카 전 56개국 힘을 합쳐도 우리가 지금 뭡니까? 그 뭔데? 잊어버렸네. 우리 경제보다 경제를 못 따라간대요. 아프리카 56개국. 제가 아프리카 권역 담당입니다만은 아프리카 56개국이 우리 총 생산량을 못 따라간다. 야, 보통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좀 자부심 가지세요. 선교 때문에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였어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가렌인가? 거기는 지금 나라가 없어가지고요. 태국 옆에 밀림지대 빌부터 살고 있다고요. 지금 저기 시리아에서 탈출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얼마나 천대받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 감사해야 되고요. 이렇게 복 받은 거 감사하고 우리는 이 복음 속에 있다는 거 감사해야지. 뭔 그렇게 나라 막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막 왼수진 것처럼 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이지. 전라도 사람, 경상 사람 힘을 합쳐가지고 작은 나라 서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야지.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다가 나 정치 얘기는 별로 안 하는데 관심은 있어야죠, 제가. 그렇죠. 목회자가 말이지. 그런데 무죄하면 되겠어요?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신문은 꼭 보고 제가 잘 압니다만 한마디 했다가요. 목사님 밥 먹다가 숟가락 확 집어던지더라고요. 전라도 얘기했다고. 나 깜짝 놀랐어요. 복음 가진 목사님이 왜 그러시나? 근데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아니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고. 참 좋은 분인데 뭐 지역 얘기만 나오면 난 지역 이렇게 치우쳐서 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냐면 멍청도니까. 그런데 막 뭐야. 야, 복음도 지역 감정을 못 이기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요. 막 이러고 있지만은 또 막 이를 갈고 말이지 막 상대방을 막 헐뜯고 막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고. 아멘. 그런 인간관계가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면 되겠어요? 네? 뭐 이런 뭐 가족관계 그 누이가 우리와 같이 살고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가정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우리가.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오직 예수 되길 바랍니다. 다 넘어 쓰셔야 돼요. 그렇게 국가가 어려웠지만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렇게 쫓기면서도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잘못해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나라를 건지지 않았습니까? 다윗. 국가가 어려워 사회가 어려워서 우리도 흔들려야 되고 신앙생활 못해야 됩니까? 정치, 경제, 문화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꿔야지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 시대가 어렵잖아요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IS가 판을 치고 강대국들은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고 지금. 지들은 마음대로 강대국 하면서도 약속 뭐 못하게 만들고 말이지. IS가 판을 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요.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요 지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상이 급증하고요. 기독교는 아무 힘이 없고 교회는요. 그렇다고 해서 시대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그 시대를 넘어선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에요, 바울. 시대를 살렸어요. 오늘 여기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왜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 못했습니까? 가족관계 따지고 뭐 그 식구들이 지금 우리랑 살고 있고 그 예수는 우리랑 같이 수영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거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있는 교회 답을 얻기 위해서 온 분들 힘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요. 용한 의사에게 중증 환자들이 많이 모이듯이 복음 가진 교회는 힘든 분들이 많이 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넘어서야지. 저 인간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근데 복음으로 보니까 다 이해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의 그 고향 동네 사람들 정말 그 많은 걸 놓쳤는데 그런 일이 없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 문제하고 상관없어요. 그거 영향받지 말으라니까요. 사업 하나님 알아서 맡기고 영향받지 말으라고요. 말씀 그대로 아멘 받으면 되지. 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놓치고 말이지 신앙생활 실패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로. 결국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실제 체험을 못한 거죠.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구약에서 말씀했던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왕도 해결할 수 없는 눈에 안 보이는 적 마귀. 제사장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 그리고 선지자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완전한 길 되시고 완전하게 흑암을 꺾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자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구약에서 인간 왕, 인간 제사장, 인간 선지자 해결 못했던 이 죄 문제와 이 흑암 문제, 눈에 보이는 적은 이겼을지 몰라도 눈에 안 보이는 적, 이 흑암을 꺾지 못했어요. 구약의 왕들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을 열으셨어요. 인간 제사장은 해결할 수 없었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했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이게 정말 여러분 깨달아졌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결국엔 예수님의 능력 체험 못하고 배척합니다. 실컷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분은요 우리 보고 잘못됐대. 이상한 단체래 우리 보고. 여기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나면서 우리 보고 이상한 단체래. 옆에 있는 축복하세요. 서로 말씀. 우린 이상한 단체다. 진짜 복음 없는 이 시대에 복음 가졌어요. 이상하지. 이상한 건 맞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 결국 예수의 원수가 됩니다. 나중에 교회의 원수가 돼요. 정말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물론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지만 성령의 역사에 의하지만 못 깨달으면 언젠가는 배척하게 돼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깨달아졌다 할지라도 두 번째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응답받지 못하면 어느 날 반복으로 들려지고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별거 없네. 처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신났는데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맨 그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체험한 성도는 날마다 새로워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만약에 제가
조금이라도 체험 못하면요, 이렇게 반복 못해요. 반복하는 것도요, 체험해야만 반복이 가능해요. 반복 못한다니까 자꾸 새로운 걸 해야지. 요 목사님이 달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14절 맨날 그 말씀 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게 암호인 줄 알아. 근데 그걸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다고요. 그게요, 체험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반복을 못해요. 며칠 하다가 중단해요. 힘 빠져가지고. 계속 복음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그나마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응답받는 성도는 날마다 복음을 들어도 날마다 힘이 나요. 응답 못 받는 성도는 얼마 안 있다 힘 다 빠져가지고.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이 동네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라긴 합니다. 와, 대단하네. 오, 참 힘이 나고 처음에는 그래요. 여러분들도. 근데 진짜 모르면 나중에 배척한다니까. 그리고 진짜 응답 못 받으면 힘 다 빠지고 반복으로 들려져 어느 날. 그게 그거구만. 옆에 교회나 이 교회나 똑같네. 이런다니까. 똑같아요? 그리고요, 친밀함은 경멸을 낳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어느 나라 속담인지는 몰라도.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친밀함은 경멸을 낳는다. 너무 가까이 지내고 친밀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해이해져 가지고 좀 이렇게 뭡니까? 가치 없게 듣기가 쉬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에 가서 엄청 많이 맞았거든. 한 3, 40년 전이니까. 지금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만 별로 없긴 별로 없어. 있어 지금도. 암암리에 있다고. 근데 엄청 우리를 맞아. 쫄병 때 안 맞으면 잠을 못 잤어요. 불안해가지고. 그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근데 이거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때리는 놈들이 누구냐면 전라도, 경상도야. 경상도 선임이 전라도 좁혀고 제대하고 나가면 전라도가 경상도 싹 죽여. 거기 껴가 충청도 반은 죽어도. 멍청도는 아무 잘못도 없이 얻어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도 많이 맞아갖고 나는 결심했어. 나는 우리 후임들 때리지 말아야 되겠다, 쫄병들. 그 진짜 저는 안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 후임 하사가 나를 겨먹네. 내 말을 안 들어. 빠따치고 하는 선임한테는 꼼짝 못하면서 내가 뭐 시키면 말도 안 듣고 그래요. 야, 참 인간 세상이 이렇구나. 내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주 어린 우리 렘넌트하고 막 장난치고 제가 그걸 좋아하잖아요. 저는 목에 권위의식 막 이런 걸 다 싫어하거든. 저는 아주 도드라기 나가 그런 거 싫어해요. 막 장난치고 애들하고 장난치고 그거 좋거든요. 성도들하고 만나서 커피 마시고 커피숍에서 무드 잡고 이런 거 좋아해. 나이 먹었지만. 저 천안에 가면요, 우리 저 렘넌트 여자애들이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선아한테 물어봐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대전에서만 내가 환영을 못 받지? 저 천안에서, 내 고향에서는 못 받아. 환영을 받아. 그렇게 막 같이 지냈는데 어린 렘넌트한테 내가 막 장난치고 그랬더니 얘 즐겁게 해주려고 그랬더니 나한테 침을 뱉더라고. 패.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 이리 와. 너 살래? 죽을래 그러면 또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애들도요 이렇게 가까이 지내니까 우습게 알더라고 이게. 예수님이 같이 수영도 하고 같이 다니고 뭐 목수 아들로서 같이 이렇게 동네에서 자라다 보니까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습게 하는. 그러면 안 돼요. 구역 강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지만 아멘으로 하나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렘넌트를 가리키면 렘넌트들이 그 말에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알아야죠. 제가 비록 흠이 많고 우리 교육자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의 종으로 서서 말씀 전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서 찾습니다.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찾습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30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역사 일어났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역사 일어났어요? 바울이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심한 간질이 있었어요. 메시지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거품을 토하고 초한 모습을 보였을 거라고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바울의 말씀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너무 복음을 많이 듣고 너무 많이 들어서 얼마나 들었냐? 15년을 들었어. 20년을 들었어. 강단에 서 있는 목사 또 뭐 지금 20년 넘었어. 늘 가까이 지내고 농담하고 그렇다고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여러분과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말로 깨달으셔야 돼요.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다. 이제는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답이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세상 방법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내 경험이나 내가 배운 지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악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든지 복음으로 판단해요. 복음만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아멘. 우리는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못했다고 해서 우리 주님도 못합니까?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이라면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하신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 주실 거고 응답 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내가 못했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고향 동네 사람들은 전부 편견을 가졌어요. 같이 놀았거든 예수님하고. 저수지에 가서 같이 수영했거든. 그런 편견을 가지고 그런 기준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들으니 제대로 들려지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무 능력도 행하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향 동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기준으로 말씀 받을 때도 내 기준 가지고 받으면 그 기준만큼밖에 안 깨달아진다니까. 다 내려놓고 내 지식 다 내려놓고 말씀을 온전히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우리의 선입견과 내 기준과 내 생각, 여러 가지 환경과 직업, 가족관계 그런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되게 해 주옵소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완전히 답을 내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실 배후의 진실을 보게 하시고 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 능력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